저도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교과도 이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10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그 하길라 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줘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10황무지로 옵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사울의 진을 이렇게 확인하고 사무엘상 26장 6절에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이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대답하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도 자고 있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도 다 자고 있어요. 다 자는 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지금 다윗의 손에 붙였습니다.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찌르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어찌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나니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뭡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네가 지금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니냐? 근데 어찌 왕을 지키지 않느냐?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너희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무엘상 26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사무엘상 2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하니까 사울이 듣고 다윗을 부르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해요. 내 주 왕이여 맞습니다. 내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내 주왕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쫓아오셨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 소년을 보내어 창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해요. 마지막 만남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시간 봐왔지만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가 다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나 마지막 제일 끝에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다윗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다 제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말이나 다윗의 말이나 그래도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성도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끝은 좋게 하십시오. 끝은 말이에요. 마지막은 다 마음을 풀고 서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60을 지나서 인생을 살고 있기에
특별히 노인들을 이렇게 뵈면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끝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옛날에 잘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끝이 안 좋으면 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끝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끝에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 인생을 마친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다윗과 사울도 마지막 만남에서 그래도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 것이 제가 참 말씀을 볼 때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잘 배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전에도 한번 갔잖아요. 가서 미친 척하고 어떻게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또다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다윗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 672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다윗이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지키겠다 그렇게 언약했고 왕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 언약을 다윗이 바라보지 않았다. 오랜 시련이 다윗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다. 오랜 시련이 다윗의 믿음을 약하게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련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윗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늘 존경하는 믿음의 노독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의 전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읽으면서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들도 인간이었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가서 막 고난당하고 다시 풀려났는데 두 번째 형사가 집에 닫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뒤로 숨은 거예요. 교인들은 앞에서 보고 있는데 부인이 주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33인에 들었던 감리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감옥 한번 갔다 와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일본 편에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팔아서 일본 그 어떤 나라에 바치고 그런 그 전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한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인데 블레셋에 한번 갔다 와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왔으면 안 가야 되는데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사단이 하기를 바라는 그 일을 다윗이 하였다. 사단이 하기를 바라는 그 일을. 부자 선지자 692페이지인가 그렇게 나와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가드왕이 보니까 많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드왕이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쫓아다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드왕이 다윗을 믿습니다. 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망명으로. 믿어버려요. 그래,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내 땅으로 온 것이 맞다. 그러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드하고 만난 그 다윗의 만남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거짓말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는 전쟁터에 그 아기스의 요청을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스스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타락시킨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만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로 몰고 갔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잘못된 만남.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만나는데 그 잘못된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관계를 갖는 것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믿는 자와 함께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혼했대요. 근데 지금은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시험에 빠질 필요는 절대 없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앞으로 보겠지만, 지금 다윗 왕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사무엘상 27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한 성읍을 주십시오. 그때 아기스가 어떤 성읍을 줍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줘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의 그 권속들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한 마을을 통째로 이렇게 거기서 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있었다. 그렇게 증언에 나오던데, 그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산 겁니다. 시글락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이요. 27장 7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요, 다윗이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정복을 했어요.
막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족들 가서 무찌르고 거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기스에게 어떻게 거짓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포로를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고 다시, 왜냐하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다 죽였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걸 볼 때 아기스도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도 아기스를 이용하는, 참 서로가 이렇게 막 이용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걸 보면서 잘못된 만남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처음부터 떳떳하게 진실로 만났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도 뭔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러나 마음속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아기스에게 이제 거짓말하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치고 왔다고. 아기스는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아기스가 그 속으로 한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싫어하지만 다윗은 내 충실한 신하다. 아기스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늘 막 어떤 그 마음은 감춰놓고 그냥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과 아기스의 만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럽니다. 지금 블레셋에 살고 있어요.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하기가 난감해요. 지금 그렇다고 블레셋 편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주 난감에 빠진 거예요.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그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다니 그것도 말이 안 된 소리고, 다윗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블레셋으로 잘못 갔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갔다면 이런 난처한 입장에 빠지지 않을 텐데 가지 않아야 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진 거죠, 다윗이. 룻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기근으로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어떤 다윗의 족속으로서 그렇게 있어야 될 그 가정이 배가 고파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가서 어떻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오미가 슬프게 돌아오잖아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으로 가지 않아야 될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아주 난처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했어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아주 큰 낭패를 봅니다.
다윗은 전에 우리와 싸웠던 사람인데 다윗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방백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기스 왕이 말씀해 보니까 막 설득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1년 4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윗은 우리 편이야. 그렇게 설득을 해도 블레셋 방백들이 안 믿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서는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다윗아, 나는 너를 믿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너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근데 증언 부조와 선지자 69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도록 그렇게 천사들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다윗은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다윗은 막 못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누가 죽냐면 사울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참석했다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죽이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기스 왕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다윗을 돕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만 돕고 있는가? 우리 모두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돕고 계세요.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쫙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본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사울 왕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변장을 하고 두 신하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밤에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당 앞에 가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누가 승리하겠느냐고 좀 말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고 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게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겠냐고 물어보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웠을 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두려우니까 무당 찾아가서, 그리고 더 한심한 건요, 무당이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위로가 됐을 건데 무당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때 사울왕이 절도해버려요, 거기 앞에서. 그리고 밥을 못 먹습니다. 무당이, 왕이 죽게 생겼으니까 무당이 막 그 고기를, 동물을 잡아서 사울왕을 먹여요. 좀 드시라고. 얼마나 이스라엘 왕으로서 비참한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가 이런 것인가?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사람이 살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해져서 이제 죽음의 길을 다 가잖아요. 뭐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최후를 맞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다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찬미를 부르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과 막 어떤 겁에 질려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절대 무당 찾아 안 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기절하고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에 보면 블레셋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사울 왕이 맞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병사들의 손에 죽겠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신하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자기가 섬기는 왕을 어떻게 찌릅니까? 차마 찌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울이 자기 창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해요. 자결합니다. 제가 사울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인데 뭐 그렇게 왕을 좀 더 하려고 그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 이렇게 끝날 인생인데 평생 동안 왕도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을 인생인데 뭐 그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더 왕을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까? 이렇게 끝날 인생인데 사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헛된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의 헛된 삶을 보면서 마치 사울 같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일 길 걸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3일 만에 돌아왔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쳤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뭐 가족들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래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셨다고 기쁨으로 돌아서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있고 가족들은 한 사람 없거든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뭐 그냥 울다가 이제 보니까 뭐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병사들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은 뭐 다윗만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가족 다 잃어버렸죠. 뭐 남은 거 없죠. 그러니까 원망스러우니까 그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제가 그 다윗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스라엘에서는 도망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도망왔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을 못 믿습니다.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신하들은 자신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쫓겨나왔죠.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을 안 믿어주죠. 가족들은 지금 다 없지요. 집은 다 불탔지요. 신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다 줘요. 그때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픔에 젖어 울고 있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가자.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고 있지 말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자.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부솔 시내까지 가서 200명은 지쳐서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는데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사무엘상 30장 10절하고 11절, 12절까지 한번 말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밤 사흘낮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쫓아가는데요, 길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뭐 죽어가니까 그에게 보니까 뭐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그래서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에 끌려와서 지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공격했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네가 아말렉 진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쓰러진 그 병사가 두 가지를 약속하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만약에 아말렉 진으로 가면 내 주인에게 나를 돌려주지 않는 그런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다윗이 약속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주인에게로 내가 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아말렉 진을 만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이제 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를 자축하고 막 술도 먹고 마시면서 이제 놀고 있는데, 밤에 다윗이 습격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아서,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을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부솔 시내가에 떨어진 200명, 거기까지 왔는데, 그 이기심, 성경에는 이기심을 가진 자 그렇게 나오는데, 이기심을 가진 자들이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자. 똑같이 나누고 남은 것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왔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게 사무엘 지금 26장, 27장 뭐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다윗은 잘못 선택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이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두 번째는 3일 만에 만약에 시글락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가족들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못 찾았을 겁니다. 3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아말렉을 붙잡았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가다가 길에 쓰여져 있는 병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쫓아갈 수 있었을까? 어디로 간지 합니까? 근데 그 병사를, 길에 쓰여 있는 병사를 만나서 그가 다시 살게 되고 그를 따라서 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말렉 병사들이 그 승리에 도취해서 막 그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습격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보솔신에 남은 그 200명과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다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비록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여, 다윗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여기 와서 배울 것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저는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뭐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몇 명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했고, 그런 간증은 별로 가치 없는 간증이에요. 나는 내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간증하는 그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옳은 간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믿음이 선물로 와요. 선물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믿어라 믿음이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모르면 믿어집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알아가면 믿음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선물로 와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비록 공부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이끌고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